창세기 12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에 순종했다는 내용과 또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기근이 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주한 두 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요.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뭐로부터 떠나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떠나라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즉 고향으로부터 떠나라, 친척으로부터 떠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고향을 떠나는 거, 친척을 떠나는 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 어떤 식이냐? 점점점 실행하기 무거운 것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땅을 떠나고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떠나고 또 지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삶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강력한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떠나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세하게 말씀하시지만 가야 되는 곳은 떠나서 가야 되는 목적지는 빈약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인도해서 보여주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2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크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름을 크게,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목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들의 이름을 크게 하고 유명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유명하게 크게 만들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크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 지금 땅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루면은 땅이 있어야 돼요. 전제가 필요하겠죠. 큰 민족이 땅이 없겠습니까? 땅을 전제로 한 큰 민족. 그 다음에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에 비해서는 조금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름이 유명해진다.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다. 어떤 복받은 모습인지, 복된 자는 어떤 모습인지
조금 막역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복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존재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3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준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등장하지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자, 축복하는 자는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저주하는 자는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적고 축복하는 자는 복수로서 더 많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재미있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저주가 2번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히브리 원어로 볼 때에는 단어가 틀립니다. 뭐가 더 강력한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냐? 2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깔보거나 함부로 말하는 자는 축복의 자리에서 제거될 것이다. 자, 앞에 있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거, 깔보거나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축복의 자리에서 제거한다는 건 뭡니까? 축복이 없다는 것은 벌을 받는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깔보거나 함부로 말해도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임할 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형편이었을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에 떠났어요. 여러분 이제 평균 수명이 한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900세 됐는데 점점점 범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떨어져 가지고 한 200세 정도로 갖다 줄었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 한 200세 되는 그 시점인데 아브라함의 75세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자, 이런 적지 않은 나이에 순종하는 거 어려울 텐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11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출발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들을 수용할 만한 형편이었습니까? 그의 난이나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고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때 특이하게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도 함께 갔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롯을 왜 데려갔을까요? 롯은 아버지가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인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하여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니까 내가 이곳을 떠난다 할지라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롯을 데리고 갔다. 마치 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결과론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와 가지고 같이 함께 살아가지만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헤어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좋지 못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굳이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인 롯을 데려간 것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75세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5절 보면은 이제 그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세겜 땅에 이르게 됩니다. 세겜 땅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이 팔레스틴의 상수리 나무는 매우 무성하고 키가 큰 나무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큰 나무 아래에 있었으면 우리가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이러한 큰 나무 아래가 조금 특별한 장소로 여겼어요. 바로 키가 큰 나무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더군다나 모래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나무가 어떤 신의 하늘에 있는 신과 연결되는 어떠한 좀 용한 그러한 조금 종교적인 상징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말에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활동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느냐?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이방 종교인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도착한 가나안 지역은 어떤 곳이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만나고 신에 대한 계시가 임한다고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살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드디어 7절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합니다. 즉 어떠한 땅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주하게 됩니다.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또 믿음으로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단을 쌓았고, 또 이동할 때마다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1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상당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반응한 모습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기록된 아브라함이 애굽, 즉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모습을 담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갑니다. 10절에 보니까 거류라는 것은 일시적인 체류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러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강이 있습니까? 나일 강이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물이 있어서 농사치며 편하게 살 수 있는 나일 강이 있는 이러한 곳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잠깐 머물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당신은 내가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인데 애굽 사람이 볼 때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당신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12절.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그러니까 미인과 함께 있는 그러한 보호자가 됐던 남편이 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직감하고 또 사례는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바로 왕 같은 전제 군주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과 그 자신의 어떠한 그 위엄을 동원해 가지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화를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집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부탁을 하지요. 너는 나의 누이라 말하라. 즉 반절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사촌 동생이니까 누이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누이 겸 혈통적으로는 사촌 동생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라는 것을 사라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이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 볼 때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습니까? 믿음의 모습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잠시 애굽을 떠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례를 누이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12장 2절 너로 큰 민족에 이루게 하시라는 약속, 이게 지켜질까요? 지켜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도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상당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긋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아주 많은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자,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도착하니까 사레의 미모에 감탄하게 되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사레를 자기의 후궁으로 첩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누이라고 했으니까 법적인 보호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적인 보호자가 있는데 그녀를 자기의 첩으로 맞아들이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양, 소, 노비, 나귀, 낙타 이러한 재산을 바로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런데 17절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왜 재앙을 내릴까요? 하나님은 지금 큰일 나게 된 거예요. 왜? 2절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지금 바로의 후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앗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냥 다른 군주들처럼 예쁜 여자가 있으면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의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어요. 반쪽의 진실만을 말한 아브라함. 특별히 거짓말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혼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후궁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해 버리신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큰 재앙을 내린 것과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막 이실직고를 추조를 해가지고 그 사레가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고대인들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질병이 있거나 큰 어떠한 자연재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했느냐, 신이 노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을 달래야 하나 이걸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나라 가운데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엄청나게 고통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연고로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지? 우리가 신들께 뭐 잘못했을까? 이런 부분 가운데 고민하다가 이방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지 않을까? 탐문했죠. 취조했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취했던 그러한 사건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왕을 기만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절에서 그 사라의 법적인 보호자에게 엄청난 재산을 줬거든요. 근데 이걸 빼앗았습니까? 안 빼앗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에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날 만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것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은 출애굽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닮은 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야곱, 즉 이스라엘이죠. 개명해가지고 이삭과 그의 자녀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던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기근 때문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원하지 않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의 후궁이 되는 것처럼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은 모세 때에는 잘 나갔지만
모세가 죽고 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벽돌을 굽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공고한 삶을 살았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바로에게, 바로는 이렇게 황제 폐하 이런 겁니다. 개인 이름이 아니라, 이 에집트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지고 완고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죠? 똑같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똑같은 거. 무엇이 똑같으냐?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큰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몇 가지의 공통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주한 것은 한 500년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12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주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편애하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만 관심을 가지시는 편협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2장까지 왔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개인에게 주목하셨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상태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범죄했어요.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자연도 파괴되어져 갔어요. 그죠? 인간의 수명도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무슨 모습이냐? 인류 전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맡겨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반대적인 죄악의 모습만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노아 홍수를 한번 물로서 깨끗하게 한번 대청소를 한번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런 범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인류 전체보다는 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택한 것은 맞습니다만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선택하신 은혜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애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범죄하는 인간을 살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이지 편애하셔서 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른 이해하는 것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랬어요. 고향을 떠납니다. 친척과 아버지 집, 혈연과 지연을 전부 다 초월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혈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혈연과 지연, 고향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삶의 터전이 되고 개인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장소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면 힘들지만, 그렇다고 이 혈연과 지연 관계, 고향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기주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게 필요하느냐? 내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는 곳, 알고 있는 지인들, 또 나를 낳게 해준 이 혈연 부모 자식 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마지막에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을 보이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어떤 집사님 한 분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대한 인물들,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결단했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고. 맞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기반이 되는 지역, 주변 사람들, 가정, 이란 모든 것까지도 전적으로 포기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델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혈연과 지연 중심의 사고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 헌신, 충성,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렇지만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이 참 무효화될 만한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넘어져요.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때로는 불신앙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불순종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것들을 그렇게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실패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자,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주 안 받아요?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만사형통, 아무런 위기가 없는 어떠한 그러한 그 유토피아적인 삶을 인간은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좌절하게 되는 경험도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위험 속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지 우리가 오늘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씩 인내하는 걸 배우고 그 변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해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믿음의 인내의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깊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그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러한 무풍지대에 우리를 놓아두시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바랍니까? 뭘 기도합니까? 유토피아적인 삶,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이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그 파라다이스를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련과 고통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지만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위기, 여러분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외면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대로 이루어짐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임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라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과 도구와 깊은 신앙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한 위장된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